네, 다들 구정 명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다들 모여서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전에 우스갯말로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줘야지 받지요. 복을 누가 줍니까?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또 복은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안 갑니까? 우리 명상에서는 명상을 늘 생활에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녹여들도록 합니다.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한번 비추어 보도록 합시다. 요 며칠 연휴 동안 내 가족과 주변의 삶의 모습들은 어땠는가? 가족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가족들과 어울리기도 했을 테고, 또 처가나 친정으로 가기도 하셨을 테고, 거기에서 보여진 모습들이 복된 모습이었는가, 그냥 덤덤한 그런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영 복이 없는 모습이었는가. 어떤 집은 싸우는 집도 있었을 텐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집안은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사람들마다 각자 나름대로 다른 모습들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년과 비교해서 올해의 모습은 작년, 재작년과 거의 고만고만한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조금 있었는가. 다양한 장면들이 떠오를 겁니다. 다시 나에게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냥 그저 그렇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각자가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기도 하고 또 나쁘게도 태어나고, 돈 많은 집에서 나기도 하고 찌질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좋은 부모한테서 나기도 하고 나쁜 부모한테서 나기도 하고, 형제자매들도 화목한 가정에서 나기도 하고, 늘 싸우면서 찢고 복구하는 집에서 나기도 하고, 다양하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지내고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변천사,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얽혀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든지 항상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가족의 변화에 있어서도 항상 그 중요한 마디들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중심에는 역시 마음이 있습니다. 자, 태어나면서 타고난 복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외모도 잘생겼고 그렇게 태어났고 또 뭐 머리 좋게 태어났고 부잣집에 났고 아주 좋은 부모 풍족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이런 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태어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흔히들 복은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어떻게 지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좋은 일을, 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를 하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짓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이제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복을 찾는 사람들 한번 쭉 보면 대충 금방 떠오를 겁니다. 주로 복을 찾는 사람들 쉽게 알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이 말에서 복을 찾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을 틱틱 내칩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을 나쁘게 합니다. 그러면 절대 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다가도 도망을 가게 되죠. 또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경우들을 봅니다. 말을 비꼬아서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이간질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에 있어서 복을 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게 복을 차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요건 헷갈리기가 쉬운데 간혹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이익과 욕심을 추구를 해서 그것을 손에 쥐어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성진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더라.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을 더 벌고 성진을 했다고 할지 몰라도 내면을 보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뭔가를 취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그리고 더 크게 되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될 때 이러한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보게 되면 착각을 하거나 속지를 않게 되는데 껍데기를 보게 되면 항상 잘못 착각을 하거나 헷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을 차서 일시적으로는 뭔가를 취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폐가 망신하거나 집안끼리 분란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도 아주 불쌍하게 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자주 보게 됩니다. 자, 복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찾아들고 만나게 되는가? 자, 성경에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진복자로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이야기. 나를 낮추고 마음을 비우게 될 때 거기에는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하늘이 담기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거기에 찾아드는 것은 맑음과 하늘의 기운, 힘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밝게 하며. 우린 보통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죠. 그리고 매스컴에서 웃음 전도사도 인기를 끌었고 웃음 강사, 웃음 치료 많습니다. 이 웃음은 밝은 마음에서 마음이 밝아지면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엔 자연스럽게 웃음이 맴돌고 그리고 생각은 밝음으로 인해서 긍정적이 됩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은 밝은 마음은 웃는 마음, 웃는 얼굴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고 가까이 있으면 좋아지게 됩니다. 밝은 마음은 내 자신에게도 참 젊음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지만 주위도 기쁘고 밝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자리에는 복이 찾아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선행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 그럽니다. 그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이것은 선업을 쌓는 것이고 공덕을 쌓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왠지 기분이 흐뭇해지고 뿌듯해지고 좋아집니다. 안에서는 뭔지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큰 복을 불러들이는 일이 됩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것이 찾아드는 복이 찾아오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고 또 찾아드는 형태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건에서 살면서 복이 점점 더 찾아드는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점점 살면서 복을 잃어가는, 까먹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정초가 시작될 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됩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아파트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이 나누어져 있어서, 분리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워낙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시골 사람들은 자연 속에 있으면서 되게 빤합니다. 그 마을 안에서, 옆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훤히 들어서 알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자연 속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이 눈을 빨리 틔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를 아는데, 살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아가면서 많이 가깝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옛날부터 들어오던 많은 말들은 그러한 많은 경험에서 전해져 온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렇듯 복의 관점에 있어서도 항상 그 중심에는, 그 사건의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각자의 심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나의 심상, 각자 사람들의 이 마음의 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 바뀐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말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또 행동에서 어떻게 변화가 뒤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숙제이기도 합니다. 머리로서는 알지만 쉽게 잘 안 되는 것, 그리고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지만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자,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의 핵심은, 궁극적인 방법은 역시 명상입니다. 이 심상을 바꾸는 그냥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마음을 보아 들어가는 것. 그것에 있어서 첫 번째 출발은 역시 우리들이 늘 알고 있고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는 몸과 마음의 내면의 신비스러운 문을 열어주는, 그 문이 열릴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고 내려놓고 보게 되면 이제 나를 둘러싸고 있던 탁하고 복잡하던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걸러집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렇게 난잡하게 산만한 것들이 많으면, 우리 생활 중에서도 그런 상태일 때는 부엌에서 뭔가를 하나를 깨도 깨고, 나가서 뭔가를 해도 걸어갈 때 돌에 걸리고 옆에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신호를 위반하게 되고 뭔가 다른 사람과 일이 얽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해지고 걸러지게 되면, 맑고 밝은 것이 남게 되면 그런 일들은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차들고, 그 다음 중요한 변화는,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마음 상태와 방향성이 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만나지게 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명상을 통해서 맑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복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이상가는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을 이야기할 때 복의 관점에서 항상 마음에 초점을 두고 나를 맑게 닦아나가면 나에게서 출발해서 주의가 달라지고 만나지게 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자, 올 한 해 정유년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